고린도, 오늘 아주 중요한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고대 그리스도 시대부터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이 고린도는 아가이아라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입니다. 그 지역에 또 수도이기 때문에 총독이 거주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신약 시대의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BC 146년에 이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그런데 1세기가 지나고 나서 고린도 지역의 이 항구,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 군사기지, 이 군사기지와 항구로서 굉장히 중요성을 누가 인식을 하느냐면은 줄리우스 시저, 줄리우스 황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인식을 하고 이 파괴된 도시 위에 다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 사람들, 자유인인 로마 사람들을 이 새로 건설된 도시 고린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들을 이주를 시킴으로 해서 이제 도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돈 많이 벌고,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해가 돈 많이 벌고 돈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다 모인 도시가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아프레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 고린도가 중앙에 동상같이 있던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아프레디테 신전이 있는데, 여기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매춘을 합법적인 종교 행위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 자체가 매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사제가 1000명이나 그 신전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으로 고대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고린도인처럼 산다. 유행어가 고린도인처럼 산다 하면은 방탕한 삶을 산다, 이 뜻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한다. 너 참 고린도인처럼 사네? 이러면은 너 참 방탕하게 사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중에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 마게도니아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브리스게라 아굴라라는 유대인 부부를 또 만납니다. 그래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라는 경건한 사람 그 집에서 이제 계속 거처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해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 온 집이 다 회심을 하고 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또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많이 전해라. 내가 이 성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음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탕한 도시, 또 돈이 흥청망청 많은 도시, 그리고 수많은 종교와 타락이 엉켜 있는 이 도시, 이 고린도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고린도의 문화와 여러 가지 이방 종교와 타락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인데, 은사로 인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결혼이나 또 독신에 대한 오해들이 또 많이 있었고,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도 타협도 하고,
이런 것들, 예배에 대한 오해들, 또 성만찬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산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크게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분열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들을 때 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왜 분열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내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내 파가 갈라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다, 난 바울을 따른다, 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다 나는.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파 저 파도 하고 양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개의 당파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난 바울을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수사학에 능하고 굉장히 지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좋아하고 수사학을 좋아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아주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볼로를 쫓았는데 아볼로의 별명이 뭐냐? 말에 능한 자입니다. 지적이고 수사학적이고 아주 그런 철학적이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를 쫓았고, 반면에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냐? 말에 능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입을 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는 단순합니다. 오직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오직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겨 듣는 지식, 지혜, 철학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본질만 이야기하는 메시지. 그래서 말에 능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갈등도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인 이 고린도의 도시에는 사람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유인인 로마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들, 그 다음에 해방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들, 또 상류층, 하층민,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성 간의 이 삶의 레벨과 수준에 따라서 계층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이 공동체, 이들 사이에 율법을 이해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나 또 종말론적인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견해의 차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유대 출신의 당파들은 베드로를 추종하고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고, 헬라 출신의 이방인 신자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지지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런데 경쟁적으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하면서 과시하고 서로를 갖다가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비판도 따라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구라파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알아주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많은 교회 중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겸손히 잘 섬기면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은사로 인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또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셀가족 공동체 모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받은 은사를 다 섬김으로 사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각자 내가 올린 내 은사가 크니 이러면 이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모니,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다 각기 다른 사람이 모였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말, 우리 주님과 같은 말,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헌금을 했습니다. 연보를 했어요. 그래 그걸 들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를 돕고자 헌금을 했는데, 구제 헌금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전하러 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무슨 뜻을 가지느냐? 이방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 복음이 흘러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다는 것은 이건 구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 되는 연합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보혈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된 형제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가면은 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가 신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셀은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내 이름 뺀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각자 주신 능력으로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7번째 주제가 뭐냐면 화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분열이 많습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역시 매파로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에 바빴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이것저것으로 말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문제만 다루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잡다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평화를 이루어가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로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화평의 제물이 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는 담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과 화평한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었느냐,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말썽이 일어났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모임이 깨지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분란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콩가리 집안인데 찰떡이 됐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안 되는 집구석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모임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화목을 이루게 만들었는가?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난 곳에 평안이 넘쳤는가? 화목해 되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세례가족 모임 안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각자의 은사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래서 분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덕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덕이 뭡니까? 자신의 덕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주 핵심적인 단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아무리 팩트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말을 하면 덕이 되지 않고 상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오해가 일어날 것 같으면 아무리 사실 팩트라 할지라도 그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 꺼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세일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실수가, 모든 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에서 일어납니다. 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또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덕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주신 달란트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 세례가족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도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자신이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잘하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셀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몸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셀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